행복은 가난 속에서도 진주알처럼 빛날 수가 있고 부귀 영화 속에서도 불행은 탕류처럼 흐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동화 속에 이런 이야기 잘 알죠.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얼떨결에 도망을 하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 우물에 몸을 던집니다. 다행히 우물 중간에 소나무가 있었어. 그 몸이 거기 걸쳤단 말이죠.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래를 가만히 보니까 아래는 큰 뱀이 또 아래를 털고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등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만일 소나무 가지가 없어서 바로 우물 바닥에 떨어졌다면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검은지 흰지 두 마리가 바로 그 소나무 가지를 깔깔깔 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큰일 났단 말이에요. 얼마 있었으면 그 나무 가지가 떨어지는데 위로 보니까 아직도 곰이 기다리겠죠. 밑에 떨어지면은 뱀이 기다리겠죠. 근데 가지가 난 붙잡고 있는 가지는 저 검은지 흰지 두 마리가 계속 깔아먹고 있으니 이거 순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꺾어질 텐데 나그네 불안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소나무 끝에 벌들이 날아들고 있단 말이죠. 벌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꿀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두리번거리다가 나무가지 끝에 벌꿀이 모여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 손을 뻗치고 손가락으로 그 벌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나그네는 그 꿀맛을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띱니다. 이때만은 위에 곰도 아래 뱀도 흑백 두 마리 쥐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냐고. 참 달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기막힌 찰나인데 그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소아시아의 첫 관문인 드로아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이 대사도의 바울에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위대한 부흥의 강사를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모셔서 일일 성경 집회도 하자. 학에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3층인데요. 부흥의 현장은 뜨거운 말씀의 잔치였죠. 심령대 부흥회라 그렇게 광고가 난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날 밤 다락방의 부흥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밤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불을 켜고 계속했단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입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중국의 서교 지방에 서교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800석인데 꽤 큽니다. 헌당 예배를 할 때에 부흥의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물론 헌당 예배를 하도 하니까 사흘간 모는데 어떤 일은 저 멀리 장춘에서 이틀 3일간 기차를 타고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이죠. 또 뿐만 아니라 멀리서 형제들이 걸어서도 다 들어오는데 부흥에 모이기 위해서 말이죠. 모두가 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그 교회당에서 며칠을 자면서도 집회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하고 그렇답니다.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이 드로아에 모였단 말이죠. 모두가 다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유두고, 아마 이 사람도 낮에 땀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피곤했을 거예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창문 가까이 갔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창문 가까이 있던 문 열고 그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그러면서 듣다가 깜빡 졸았단 말이에요. 아차! 하는데 삼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단 말이죠. 세상에. 은혜가 넘치는 집회에 이런 악한 사탄의 일들이 났으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겁니까? 안 그래도 못마땅해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명분이 되었습니다. 불평은 쟤들 뭐 하는 것이지? 무슨 짓 하지? 잘 됐구나. 사람도 죽고. 그래 동네 사람 수근수근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청년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만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근심된 집회가 도리어 죽었다가 살렸대 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회가 안 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인산인해에 모인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두고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늘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첫째로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은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런 뜻은 뭐냐 하면은 물론 피곤해서 그랬을 줄 압니다. 바람이라도 줄 것.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바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창문 밖에 사람들도 구경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기울였던 그런 머뭇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입니다. 바울의 말도 듣고 창문에 결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세상도 보고 신앙도 가지고 절기도 하고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청년 유두고가 받은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는데 죽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복음에 큰 폐가 됐겠어요.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이제 이후로 유두고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유두고야 부르겠어요? 죽었다가 산 자다. 복음의 전령자가 된 겁니다. 유두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과 또 하나님을 양면을 섬기다가 완전히 하나님에만 죄로는 죽고 의로는 살고 세상은 죽고 하나님께 다시 살아서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지나가는구나 해서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이죠.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 내는 복된 사람 되십시다.